본문은 보통 수태고지, 또 어넌시에이션, 또 성모영보, 성모회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의 젊은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알려줄 때,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나타남과 그 말씀 때문에 많이 놀랐지만 그 천사의 말을 듣고는 순종하기로 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에 보았던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알려준 후에 6달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이 변방, 이 갈릴리 지방의 남쪽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 1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중반 이전, 그렇게 아주 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는 매우 작은 동네여서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고 또 외부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만큼 작은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의 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말을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말을 할 때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깜짝 놀랄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했지만 아주 나이 어린 이 처녀에게 네가 잉태하고 임신하고 이런 말이죠.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놀랄만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정말 약혼했지만 잠자리를 갖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천사는 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실 것이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들 뵌 지가 6개월이나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난 것, 이 천사의 방문도 놀라운 것이었고 또 그 전하는 소식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직 처녀이지만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예수를,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그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다스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특별히 선택하여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들을 선택하여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세례 요한을 낳게 하기 위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을 이 2번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선택하시고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또는 자기가 그것을 하겠다고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 그 일 할 거예요 하고 자원해서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공로나 능력이 있어서 일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벌써 2번 나오지 않습니까? 28절에도 나오고 30절에도 나오고. 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영광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이때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했는데 이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 결코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여종들은 그런 여종이 있다고 해요. 가장 낮은 이 상태에 있는지 무조건 이해라고 해야만 되는 여종이 있었다는데 마리아는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영광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마리아는 나중에 이 구세주의 어머니, 심지어는 이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논쟁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호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 엄청난 호칭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교 교권자들의 반대, 시기, 질투, 비방, 모략, 박해 심하였습니다. 정말 유대교 교권자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방
박해했습니다. 또 그것만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현상수배범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여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안고 피난을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큰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많이 있었죠. 그러나 반대로 저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러 직접 그 전도하는 현장에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쓰라린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마리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 마리아의 수고가 보통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아주 유아 때 이것 키우는 것 그 수고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수고는 로마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의 공로, 공덕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만큼 크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공로가 적지만 마리아의 공로에 의해서 당신이 구원받을 수도 있겠네 할 정도로 그렇게 마리아의 공로가 크다고 할 정도로 마리아는 그만큼 큰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종이 되기로 할 때 현실적으로 마리아에게는 여러 위험이 뒤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모르는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 왜냐하면 요셉이 모르게 지금 아이를 잉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네. 또 동네에서 무슨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건 상당한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뜻에 따라서 마리아는 동네에서 부정한 여자로 취급당해서 아주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을 했지, 고백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천사의 유력에 의해서 또는 마지못해서 무서운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간에 자기가 가졌던 꿈, 소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 약혼자 요셉은 목수였는데 목수가 하는 일은 집을 짓고 배도 만들고 중요한 물건을 만드는 소중한 일을 합니다. 지금도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을 잘 지으면 그 동네가 발전합니다.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요셉과 함께 아주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꿈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내가 가던 길 가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나의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을 거역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간단히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 가운데 이 왕에 대한 이야기,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포기하고 싶지 않고 어떤 야망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를 부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말하는 것을 보거나 나중에 마리아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상당히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를 듣고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인사를 듣고도 그냥 쉽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해. 절대 성경에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즐겨. 이건 샤머니즘의 믿음인 것입니다. 샤머니 무당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절대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는 영광도 있습니다. 나중에 영광도 있는데 고통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선택과 순종,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선택과 순종은 그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든지, 아브라함 선택하셨죠? 예. 이삭을 선택하셨죠? 예. 이 형제 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예. 또 모세를 선택하셨든지, 다윗을 선택하셨든지, 여러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시기 전에 그냥 가다가 보이니까 너 이리 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정하셨다고 하죠. 우리 장로교는 이 예정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1장에서 예정하사 이 말씀 가운데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이나 1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부르실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다윗을 선택한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면서 히브리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출한 일을 할 때 이집트의 왕 바로는 모세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바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빨리 굴복하면 좋은데 그들의 큰 아들들이 다 죽을 때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4장 21절이나 7장 3절에 보면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내가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뭐 8장 19절, 9장 12절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바로는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로마서 9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주권 가운데서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과 또 버리시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 선택하셨다. 이 선택하시기 전에 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의 욕망, 탐욕을 절제하면서 굳이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다 시키신다면, 아니, 자기 부인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본을 다 짜놓고 모든 답을 다 정해놓고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소위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로봇, 꼭두각시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금 하셨던 거야. 예정하셨던 거야. 여기서 서서 이 말하는 것도 또 어떻게 사는 것도 다 예정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럴듯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그럴듯합니다. 하나는 운명론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미 다 정해졌다. 사주팔자에 다 남아있어. 별자리에도 보면 네 운명이 다 정해져 있어. 이런 운명론인 것입니다. 아, 너는 성공하고 윤택하게 살도록 다 되어 있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도록 다 되어 있어. 거꾸로 말하죠. 예. 나는 성공하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고 너는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게 돼 있어.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그냥 살아. 이것이 운명론입니다. 이미 운명이 정해졌다. 또 세상은 가상현실이다.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다. 또 실체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과학 이론도 있습니다. 이 과학 이론이라기보다도 과학적 이론이겠죠. 매트릭스라고도 하고, 예. 하여튼 시뮬레이션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참,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정해져서 모든 사람이, 아니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고통받는 삶으로 다 정해졌다. 이런 운명론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과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운명론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운명론은 어떤 사람의 운명이 미리 다 정해졌다고 하면서 뭐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또는 성공할 사람, 멸망할 사람 다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풍족한 삶, 성공한 삶, 행복한 삶, 구원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론 절대 성경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마치 해설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오해하는 또 하나는 소위 이 음모론입니다. 요즘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이 컨스피러시 시어리라고 하는 이 음모론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때에도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음모론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그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음모론의 내용을 이렇게 좀 더 보면 이 유대인에 대해서 상당히 숭배하고 있고 또 성경의 예언을 교묘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 음모론에 많이 빠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향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 때에는 악인들이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자극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는 자는 누구이고 또 마치 이 백기사인 것처럼 교회를 보호할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주장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음모론 참 황당한데 이걸 또 정치적인 주장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모론을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또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적용하는 것을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하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도 할 뿐만 아니라 이 괜찮은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버리고 또한 악마 같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백기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때 해석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음모론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하나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잘못된 세대주의적 종말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그 종말론과 관련해서 거기서 일부씩 좀 들어오다가 교회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음모론에서는 어떤 이 특정한 이 사람들이 아주 잘못해서 세상이 나빠지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탐욕을 회개해야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탐욕을 회개하는 것을 그냥 눈 감고 회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빠지는 것은 우리들의 탐욕 때문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 마치 뱀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나빠지고 있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음모론을 따른 사람들은 자신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 심하게 정죄하며 또 과장되고 거짓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음모론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눈 감게 하고 다 멸망길로 이끌고 멸망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참 큰 복,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또 은혜와 자기 부인에 대하여 잘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한 것처럼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부인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값싸게 그 길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회개하고 십자가를 져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탐욕을 회개하고 절제하고 십자가를 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참았어.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 나는 힘들게 봉사했어. 나에게 상급을 주세요.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리아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공덕, 수고, 공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가 힘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면 마리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수고하고 섬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합니다. 수고합니다. 공적을 쌓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에게 적용해 보면 마리아의 공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자기의 공로를 부인하고 노력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상급을 주장하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강자가 있고 힘센 자가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지속되고 그것이 정의이고 그런 상태에서 평화가 유지돼야 되고 그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예. 하나님 나라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할 때 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쓰일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신의 공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낮은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나라를 여기서부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나라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 때, 그 은혜를 알 때 그런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가장 낮은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많은 고난도 치러야 되고 정말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또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부인 또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 말씀을 본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헌신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과 은혜와 자기 부인과 하나님 나라를 잘 아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운명론에 빠지고 또한 음모론에 빠지는 그런 아버지여 미약한 우리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